이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던 이 부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은 이것보다 더한 귀한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생명, 또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그 믿음의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아기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으로 규정되거나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하나님과 나눈 그 신앙의 추억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관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내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럴 때 자기 의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깊은 은혜를 통한 그 믿음의 고백인지 그걸 잘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신념과 그 믿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이렇게 태어나서 선물로 받듯이 믿음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셔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은 또 같지만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믿음의 지체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외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그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의 속성, 그 믿음을 간증하는 그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가 온다든가 누가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부분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기보다 좀 기다리면서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조성해 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조성해 가고 믿음을 또 증가시키시고 성숙해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가장 큰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의 스펙트럼이라 그럴까요? 이 넓이,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저 사람의 분량은 또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서 말씀 앞으로 자꾸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일단 따지고 신문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그러나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은혜로 용서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구원을 은혜로 받고 용서받은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짓던 죄, 그걸 반복적으로 짓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치료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 볼 땐 당연하게 돌로 쳐야 됩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바로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물러가고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마 양심에 단 한 번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지었음을 그 양심이 주님의 그 엄한 말씀에 양심이 작동하면서 다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저는 생각하기에 율법과 복음의 선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규정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도 남편이 5명이 되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줄 능력을 복음 안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요일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묵상하고 또 주일도 듣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보다 그 말씀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고 나를 다듬고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믿음의 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듣고 변하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믿음의 법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율법의 행위는 계속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 지키면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서 한 이야기들이 전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몽땅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대부분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안 지키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리면 정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엄청나게 닥달하고 정죄하고 못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역시 나는 안 된다고 막 자기를 막 비통해하면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으실 거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욕을 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는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만약에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하게 됩니다. 서서히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야 그런 것도 안 되냐고 너 아직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정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사정없이 입으로 그냥 상대방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하면 자꾸 이렇게 의로움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법은 전혀 다른 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약간 의로워요. 법을 잘 지키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남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을 안 보이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속의 생각을 다 읽게 된다면 같이 못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영혼의 상태를 다 진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제게 굉장히 친절해요. 예의도 바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세요.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요즘 친해진 애가 한 명 있어요. 오건우라고. 걔가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집에 애기는 어디 갔어요? 야, 시골 갔어. 이렇게. 너는 어디 갔다 와요? 약국 갔다 왔어요. 약국에서 뭐 했어? 물 마시고 그냥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걔가 막 동네로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애가 제가 여자애들만 2명이서 그런지 걔 보면 그렇게 또 귀여워요. 애가 막 버릇은 없는데도 되게 있잖아요. 아는 척 해요.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주스 사가지고 갔거든요. 집에 가려고. 주스 사가니까 한 입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있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한 입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주세요. 또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 사는지 알아내고 이름도 알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이제 친한 척해요. 예의도 바르고 이름도 가르쳐주고 또 영일초등학교 1학년 일반이라 그러고 되게 친해졌어요. 요 밑에 식당 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걔가 한참 이야기하는데, 야, 참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얘가 등치가 커요. 이렇게 우리 황은혁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등치 크길래 너무 든든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걔가 예의를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예의가 아무리 바르고 저를 좋아한다 그래도 내 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주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제 아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입양을 해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랑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막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전히 죄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행위를 좀 멈춰서 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는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러면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전화해가 요즘 뭐 어떻게 바쁘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밥 먹을 틈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데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 현대사회가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또 정신없다, 뭐 급하다,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생각할 틈을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지나가지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곱씹어 봐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순간순간 계속 일이 지나가면 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멈춰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계시고 예배로 오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머릿속으로 또 다른 생각이 팍 돌아가면은 그것도 지금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멈추세요. 걱정을 멈추시고 또 뭐 하던 일을 멈추세요. 머릿속으로 멈추세요. 돈이 필요해가 이 돈을 여기서 빼 써야 되나 저기서 빌리나 이런 것도 멈춰요.
멈추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게 됩니다. 하던 일들 또 하고 못하는 일들 멈추세요.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 불을 켰나 껐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꺼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의 다 대부분 끄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멈춰야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우리는 무진장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해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미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도를 아무리 닦아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생시를 선하게 하고 또 도를 닦아도 착한 인간, 선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귀가 열리지도 않고 눈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멈추시고 듣고 나서도 좀 생각을 멈추세요. 마음에 좀 그 말씀을 담아서 묵상하시고 깊이 자기 속으로 내려갈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이 없으시면 안 돼요.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무슨 드라마 하는가, 뭐 재밌는 거 뭘 하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끊고 이 말씀에 깊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수용할 만한 자식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빨리 가서 그 결승선에 가는 것보다 이 위치를 교정하고 다시 뛰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한들 탈락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일단 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믿음 밖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다면 더 이상 방황하시면 안 돼요. 다시 길을 찾아 나서면 안 돼요.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많은 세상의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 걸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복음이 내 가슴에 선명하게 각인이 되고 새겨지셨다면 이제 그 복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일단 멈춰서서 확인하세요. 내 길이 믿음의 길인가, 하나님이 인정한 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믿음은 또한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자랑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보면 율법은 계속 차별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차별했어요. 바울은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믿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적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할례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례받은 자기들, 선민들과 할례받지 않던 저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어떨 때는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논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반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편견도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원래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지라든가 또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막 500주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500년 전에 그 구교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지금도 캐톨릭은 자기들이 틀렸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정확한 그 캐톨릭 헌법에는 아직도 개신교는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에게서 나간 형제다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자기들의 교리 안에서는 개신교는 이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떤지도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또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 작게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믿음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인지, 또 남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율법적 신앙으로 빠져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아기와 어른은 차이가 있죠. 근데 한 생명으로서 차별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고백이 같아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고백한다는 것은 이 공통적인 기독교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고백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믿음이 같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표현과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파가, 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선교단체와 또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고백이 만약에 똑같다면 같이 받아들이고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같다면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고백이 다르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적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와 이 고백이 다르다면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이 같은데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같은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부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남을 자꾸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교회의 신앙, 다른 또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우리 속성입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환경들, 또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닥치면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합니까? 그렇다면 상대방도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그런 삶이 닥쳐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만큼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다 절박해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다 절박한 문제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억압받았을 때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 40년을 지키고, 가나안에 가서 그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을 처음 물리치고, 또 사사기 때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한 번 용서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으며 할례받지 못한 자를 아주 천박하게 대우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업신여기면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들을 자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여함 없이 태어난 존재와 또 사람과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언젠가 만약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선택하에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가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를
자기 자신의 그 고정관념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정된 사람은 없어요. 어제의 사람과 오늘 사람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년의 사람과 올해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그 자유를,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집중하시면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이 율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해야 된대요. 그래도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 수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오늘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된 우리들은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이 파괴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해졌다고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구약을 폐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루고 완성하러 왔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그 말을 그대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말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치워버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수용되고 포용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으로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서 살인하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인하지 않는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간음하지 않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거짓에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진짜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지려고 그 계명과 그 구약을 막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인격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번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단번에 그냥 하나님같이 그냥 예수님같이 돼버리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걸려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또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이 다 돼가는구나. 그때 그냥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영화롭게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만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고 사람에게 배려하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분별이 되고 죄를 끊어내려고 복음을 통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야 돼요. 너무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살고 계세요. 너무 생각을 너무 빠르게 그냥 또 쓸데없는 생각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멈춰서서 여러분 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길을 정확하게 찾고 다시 목적지를 확인하고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자주 비유하지만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경로를 이탈했으면 다시 치든지 아니면 경로를 다시 찾든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똑바로 구원은 하나님 안에 변개치 않지만 우리는 죄를 통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깨닫고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직선으로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과 굉장히 먼 지점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병으로 치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으로 치든지 해서 급하게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이 마음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몰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걸 버뜩버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자주 하시잖아요. 그때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시고 되돌이키시면 됩니다. 끊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해 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멈춰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지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보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보석이 너무 원석이에요. 보석은 보석인데 아직 원석입니다. 깎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결단하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지만 자기 시간을 결단해서 드리고 자기 마음을 결단해 드리고 자기 행동을 결단하게 드려서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계속 깎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이게 깎이고 이거 깎이고 이렇게 깎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사실 움직여보면 전부 죄입니다. 생각하면 전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죄에 깊이 빠졌을 때 답답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다시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꾸 자기를 또 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의 삶을 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과 구원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들 각자 남은 삶이 다르시지만 아예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금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했고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늘 저녁 늦게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타고 와서 또 도착하고까지 그 이후에 주일까지 또 아주 건강하게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인도의 그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